사람에게 있어서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다 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폼사란 말이 있는 만큼 자존심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적게는 개인에서 크게는 국가 간 이런 알력과 분쟁이 일어나는 배후에는 자존심 고수라고 하는 그러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 자존심은 개인에게는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불행의 단초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지혜가 한 개인의 인생과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아브라함은 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버전으로 뜻하면 어떤, 더 나아가서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강대 국가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이야말로 누구보다도 강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75년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로서의 위치가 굳건했습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이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일생을 마감할 계획을 다 갖고 있었겠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지시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상 때부터 틀을 잡고 살아왔던 그 우르를, 자기의 모든 기득권과 기반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명주라고 하는 명예,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약속하신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것이 수월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전지를 막는 세력, 유모형의 세력, 발목을 잡는 유모형의 세력, 그 모든 것들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자존심, 명예, 이걸 극복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기의 자존심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산에 들인 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장 귀하죠.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성취되려면은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붙들어 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행적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각에는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기가 충만하면서 그 행복과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거쳐가야 할 그러한 구습들, 그걸 포기한다는 일이 쉽지가 않죠. 갈대아 우르는 세상의 중심이 더 나아가서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해왔던 삶의 동력으로 삼아왔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 이후로 오늘까지 지지부진하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처리하지 못한 옛날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판도의 중심이죠. 내가 어느 위치에 어떤 삶을 살았던 로마에 가서는 내 방식으로 살 수 없는 거죠. 로마가 정한 법칙과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교회 출입하고 교회 행사 참여하고 직분에 맞게 사역에 맞게 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고 하나님의 법칙을 준수하며 산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부터 세상의 체류가 끝난 날까지 그걸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생명체를 맡기는 모든 것들과의 결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버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아 우르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무엇을 하며 살아왔던, 어떤 위치에 있던, 상황이 어떠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것들과의 결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제2의 인생, 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청소년기를 각성기라 해서 제2의 인생의 출발점이 청소년기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역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반으로 삼고 살아왔던 생각과 삶의 행태를 추구하던 모든 목적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신앙생활이 쉽다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세상 자체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허용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 배후에 있는 마귀가 하나님 위해서 살도록 고분고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상살이 체류가 끝난 날까지 회방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살이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환경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이 환경과 세상에 배우는 막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세상 체류가 끝날 그날까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전진을 막고 발목을 잡는 그 세력의 배후에 있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복된 영역,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얻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생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국지전이 일어날 때 패전국은 조공을 바치지만 선전국은 조공을 받고 전리품을 얻습니다. 이 세상살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디자인한 영역이 있고 축복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 들어가 진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려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배후의 세력인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전리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너무나 방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마치 감나무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멍석 깔고 입 벌리고 있는 것 같이 아무런 수고와 노력 없이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순종은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전인격 노력과 헌신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농토와 농기구와 종자를 갖고 있다 해서 추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손바닥만한 농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경작해야만 추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작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인생, 약속하신 축복은 그냥 신앙의 덤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와 노력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순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는 것, 그게 순종이죠. 그 순종이 축복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역 안에 진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순종하는 것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로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존심도 버리하고 명예도 버리하고
그동안 우리가 수고해서 노력한 기득권도 버려야 하고 세상에 대한 집착과 미련도 버려야 하고 다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자식이 어떻게 되든 후손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나만 일신을 편안하게 복되게 살렸고 몸부림칩니다.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개인의 헌신이었지만 그의 후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도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당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후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헌신하고 열악하지만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 살이가 힘듭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이 우리에게 충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응하기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알의 미라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하나의 밀은 예수님 자신이 그로 인한 대속과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처럼 헌신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자녀와 후손에게 유업이 되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믿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것이 있어요. 훈제를 산더미처럼 물려주기보다 고기 잡고 훈제하는 법을 가르쳐 주라. 산더미처럼 물려주는 훈제도 바닥이 날 날에 와요. 그러나 고기를 잡고 훈제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은 양식이 바닥 나는 일이 없어요. 그 훈제하는 법과 고기 잡는 법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진입한 것은 단순한 행동만이 아닙니다. 우여곡절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표변이 되어준 것입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건과 상황이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가 생명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하는 부모들이 재산을 물려주면 왕자의 난이라고 자식들 간 얼마나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까? 형제가 어질하고 비록 그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그것이 천년만년 갑니까? 유산이 바닥이 나면 인생도 바닥이 나고 삶도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동안 의지해왔던 것들이 바닥이 납니까?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바닥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은 그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다윗이 말했죠. 다윗이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가 내가 어렸을 때 오늘까지 출시한 결과 어인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못 봤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후손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번에는 뭐 어려웠네. 저도 변명을 많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닌 것입니다. 만세 시단에 감했지만 아브라함은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특징, 변명하지 않았어요. 모리아산 갈 때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함께 살던 하갈을 내쫓을 때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했습니다. 그 행함이 바로 순종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문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문인 것입니다. 그 문은 오직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만 열리는 것입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복종하여 산다면은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갈대아 우르에서 끝날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때는 자녀도 없었죠. 가나안 땅에 진입함으로 후손이 번성하고 민족을 이루고 세계 판도에 영향을 끼칠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 그 미래를 바라보는 눈만 있다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우여곡절 속에서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변명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에게 복이 되고 후손에게 복이 되는 그런 기초를 얻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 세대는 어떤 세대냐? 집을 지을 때 기초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 했어요. 우리가 전부 다 반석은 말씀이지만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반석 같은 그런 기초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 기초는 신앙생활의 덤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에 있습니다. 이제 어떤 우여곡절이 있고 열악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와 자녀와 후손에게 복이 되는 그런 기초를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려받은 재산 없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물려줄 재산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준다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우리와 자녀와 가문이 흥왕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개인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종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순종이 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활성화시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영역에 진입해서 복된 인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와 자녀와 후손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